반갑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반갑습니다. 저녁에 하루 지내시고 나니까 지금 좀 헬렐레 하시죠? 이틀 밤은 지내야 오늘 저녁 잠이 제일 많이 올 거예요. 잠이 최고로 많이 오고 내일 좀 지나야 이제 조금 좀 뭐랄까 무슨 상태랄까 비몽사몽간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잠이 많이 올 거예요. 보살님 성함으로 불러야 되죠? 예. 이재화 보살님. 금방 자선을 할 때 말입니다. 자선 시간에 굉장히 소음이 많이 들렸어요. 그죠? 소음이 많이 들렸는데 자, 앉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음이 많이 들렸어요. 내가 듣는다. 네. 와우. 우리 윤영국 거사님. 윤영국 거사님은 자선할 때 소리가 막 징하고 막 기계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리에 미쳐 신경을 썼거든요. 네. 와,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또 희한하게 그 소리에 대해서 싫다 좋다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저 같은 보살님 그렇죠. 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남편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여행을 가면 다른 사람이 옆에 잘 수가 없어요. 진짜 민폐예요, 민폐. 그래서 본인도 남하고 같이 자는 것이 너무나 민폐니까 혼자서 방을 얻어서 자려고 맨날 그러죠. 근데 저는 잠을 잘 자요. 남편이 코를 골든지 말든지. 이재화 보살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코를 그렇게 많이 고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친구 맞았어요. 예? 그렇죠. 먼저 잠들어 버리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잠이 안 들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냥 듣고 있으면 된다. 보통 색수, 상, 행, 식이 있죠. 듣는다, 본다, 느낌. 느낌에서
이 상, 생각이라고 우리 그 선생님은 책임이라고 합니다. 요 상만 안 일으키면 이 느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선택을 안 하게 돼요. 진짜로요. 근데 이 느낌이 오는 동시에 느끼는 동시에 아니비설 심리를 통해서 느끼는 동시에 이 생각이 정광석화 같이 딱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저떻게 해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달라붙죠. 그래서 이걸 우리 선생님께서는 생각상을 새김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새긴다는 것은 저기 일도보사님, 네.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왜 뭐 마음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뭐 글자를 새긴다 하듯이 새긴다는 거는 흔적을 남기죠. 그래요. 예. 이 상자가 무엇을 딱 선택을 해서 거기에 흔적을 남기는 뜻이라고 해서 새김이라고. 근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상을 새김으로 이거를 번역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이것이 아니고 무엇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죠. 이 상자는 딱 생각을 선택을 해버리고 좋다 나쁘다를 분별을 해버리는 그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좌선을 하고 있는데 좌선을 할 때는 굉장히 환경이 조용해야 되고 또 어째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막 이 저작거리에서 막 공사판 안에서도 얼마든지 좌선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수까지만 하면 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저작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좌선하고 공부할 수 있다. 자, 공부의 윤곽을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공부의 윤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공부의 공부의 그 바탕, 공부의 윤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제가 보살님 성함을 또 잘 모르겠네. 김정혜. 정혜. 김정혜 보살. 바다에 있잖아요. 네네. 김정혜 보살님. 공부의 윤곽이나 공부의 바탕을 마련해야 우리가 공부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의 윤곽이나 바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차같이 순서대로 오기 쉽게 네. 가는 아, 그런 거. 예. 좋습니다. 제가 질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확대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의 바탕이나 윤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전부 다 왔습니다. 본래 나를 찾으려고 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려면 그 본래 나라는 사실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또는 그 본래 나로 근본으로 갈 때 어떤 사실을 알아야 거기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면 절대로 공부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부산 가는 사람이 삼천포를 향해서 발이 0.1도라도 각도가 틀리면 처음에는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 가면 엉뚱한 곳으로 가 있다니까, 목적지가. 그래서 정확한 방향, 정확한 사실, 이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견이라는 겁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무엇이냐? 정견을 세우는 것이다. 정견.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정견을 세우는데 지금 어쩌냐게 혹시 모습 공식으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지 않는다로 혹시나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아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걸로 하십시오. 오늘도 그걸로 하시고 내일도 그걸로 하시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그걸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아실 겁니다. 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지 않는다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 제일 우리 공부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우리가 제일 알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상이에요. 아상. 이 아상을 직면을 하지 않으면 무늬만 자꾸 그리게 돼요. 공부가 정말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나라고 알고 있는가를 분명히 본인이 그것을 보지 못하면 사상 누각이 됩니다. 공부가. 그래서 결국 가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내가 있니? 내가 있느냐고요. 내가 있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쪽으로 계속 내 쪽으로 와서 내가 나를 만난다. 내가 어떻게 아상을 내가 스스로 부리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공부의 윤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어떻든지 올바른 방편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다행이 없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읽으십시오. 상승 법문을 들어서 서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그때는 팔찌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언제 돼도 되거든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게 마련이라. 예. 바탕과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진미의 밥상을 이미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으면 지금 먹든지 나중에 먹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 밥상을 먹을 수 있다는, 내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니 인연관계도 있고 오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 공부를 하는데 윤곽을 잡았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인연과 어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공부가 참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계속 마장이 계속 온다 이거죠. 그거는 사람이 다 자기가 지어놓은 그 어변 때문에 조금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팔진멸과 강을 받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이에요. 물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이다. 산하대지도 허공성이다. 태양도 허공성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설법을 쭉 풀어나간다면 참말로 이거 허공성인 거 알거든요.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있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다. 이거를 알거든요. 알아도 실감이 안 나. 예. 자, 허공으로서의 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공부가 끝났다 이거죠. 근데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실감이 안 나느냐?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관리물이라 해봐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예, 거기까지. 왜 허공으로 써 있네? 그러니까 공보의 바탕 윤곽이 잘 잡히지 않느냐? 허공으로 써 있는 데가. 일각도사님, 왜 그렇다고 하지요? 지금요, 선생님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딱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는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예, 그 밑에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예. 1초 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뭘 외우는 걸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거로서 공부를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내다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 내가 아닌 걸 내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속에 통밖에 안 들었는데 무엇이 있나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입장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예. 제일 먼저 금강경 4부계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이 글자 이렇게 쓰시면 어이. 여기서 금강경 안 읽으신 분들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3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경은 체를 나타내는, 진리의 체를 나타내는 아주 대승경전입니다. 금강경은. 그래서 저희 고립선언에서는 금강경과 유마경을 서희경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 4구계를 보면 첫째, 열애상설, 여동비법, 지하설법, 역거류자, 법상사, 하왕비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애가 늘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설법을 뗏목과 같이 알아라. 법도 버리는데 아닌 법이랴. 이 말씀이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범소유상 대시허망. 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만약에 모든 상을 비상으로만 볼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세 번째는 약이 새겨나 위험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에 너희가 나를 색으로 본다든지, 빛깔로 본다든지, 또 음성으로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너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절대로 열애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고요. 맨 마지막에 완전히 결론이시죠.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가. 너희들 일체 모든 모습 있는 것은 여몽, 꿈과 같이, 또 환과 같이, 또 포, 물거품, 그림자, 그 다음 이슬, 그 다음에 번개와 같이 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금강경을 늘 독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보살님도 금강경 많이 독송하셨죠. 네. 금강경을 왜 독송을 합니까? 여쭤볼게요. 금강경을 왜 독송을 합니까? 좋다고 그래서. 예, 좋습니다. 어떻게 우정인 보살님도 금강경 독송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여기서 금강경 독송 많이 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여기는 독송 안 하시는가 보네. 저도 금강경 독송을 많이 했습니다. 금강경을 왜 독송을 하나? 말하면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거잖아요. 그 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내가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죠.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간이다 이거죠. 내가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부 진리예요. 진리인데 어떻게? 네가 저 언덕으로 넘어가면 내 이 말하는 것도 다 버려라 이거죠. 뗏목과 같이 강을 걷는데 뗏목을 치고 그를 다닐 수는 없죠. 육지에 올라가서도. 다 버려라 이거죠. 법도 버리는데 아닌 법이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자, 용각 거사님. 법이란 그 자체도 마지막에 내려놓고 그래야 대사를 얻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백공 선생님은요, 참 이런 점에서 뛰어난 선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뛰어난 선지식. 왜냐하면 한마디로 탁 조지거든요. 이런 말이 좀 이상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이 공식석상에서. 유튜브에도 올라가는 건데요. 모습 있는 거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한마디. 상이다, 유의법이다, 이런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냐면, 모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경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모습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가온답니다. 이 말귀가. 유의법이다, 상이다, 막 이러면은 잘 안 다가온대요. 이 뜻으로 확 안 다가온대요. 근데 모습이라고 하니까 너무 잘 다가온답니다. 이 뜻이. 그래서 모습은 어떻게 해요? 모습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다. 모습은 가짜다. 제가 네덜란드를 갔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산이 70%, 60%, 70% 이렇게 되죠. 근데 네덜란드는 제일 높은 산이 300m예요. 그것도 벨기에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접점이에요. 그게 최고로 높아요. 그거는 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낮은 곳인데, 저는 그 하늘이 그렇게
하늘이 그렇게 크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산이 없다 보니까요, 완전히 평야예요. 평야라서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땅이고 여기 하늘인데 여기가 지평선이에요. 저는 구름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는 왜 산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구름이 어디에 걸려있냐면 산에 걸려있거든요. 산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산 사이에 있든지 산에 걸려있든지 이러는데, 여기는, 이 땅에서부터 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뭐라고 할까? 압도적이라고 할까? 너무나 공간이 큰 거예요, 이 하늘이. 그런데 여기 지평선이 딱 있어요. 자, 이동용 거사님. 지평선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겁니까? 진짜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있는 겁니까? 계속 변하는 데서 뒤로 갈수록 뻔하고 뒤로 갈수록 뻔하고 앞으로 갈수록 뻔하고 다시 바뀌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평선이라는 그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평선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이건 지평선이다 하고 이런 물체가 있느냐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구가 가깝고 지구가 공평하게 보이는 게 그게 동그라미 아닙니까? 그게 그게 지평선이 보이면 눈으로 착각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이거 착각입니다. 사실은 보면 지평선은 없어요. 가까이 가보면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 지평선이 꼭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꼭 있는 것처럼 보여요. 순원보살님,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지평선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네? 헛것입니다. 아닙니다. 있는 듯 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 안 가는 사람이 이긴다고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지평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기서 바라보고 있거든. 근데 지평선이 꼭 있어.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가보니까 지평선이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싸우면 이 사람이 져요. 가본 사람이. 꽉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것이 헛것이고 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습은 가짜라는 거죠. 모습이 환이라는 거죠. 모습이 환이다.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죠.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각경에 지환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어려워서 이렇게 쓰랍니다. 환인 줄 알면 여인다는 뜻이거든. 환인 줄 알면 여인인 거예요. 환인 줄 알면. 그러면 이 원각경의 지환증이라고 해서 이 방편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최상근기입니다. 최상근기에게 지환증이라고 해서 환인 줄 알면 그 다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방편이. 그 다음 방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영구 거사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지 않는다는 최고 상근기한테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보림선언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체법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니까 머물 수가 없다. 변하고 헛것에 어떻게 머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실 그대로 드러내버린다. 그래서 되돌아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모습 공식이 어떤 공식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습이 가짜다, 자체성이 없다, 변하고 헛것이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만 한다면, 단정만 한다면 영각 권사님 우회되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겠다고 하네요. 영각 권사님 그대로 영각 부처님을 회복한 겁니다. 영각 권사님 본래 부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땠냐면 나는 부처 아니라고 뻗대고 있거든요. 왜? 모습이 진짜라고 알기 때문에. 모습이 진짜라고 알기 때문에. 모습에 진짜라고 알아서 모습에 머물러 버리니까. 모습에 머물러 버리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사님. 모습에 머물러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뭘까요? 모습에 머물러 버려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무엇일까요? 착각. 예, 착각 좋습니다. 새로 오신 거사님들은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최미식 거사님, 모습에 머물러 버리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는 겁니다. 나. 모습에 머물러 버리는 순간 내가 딱 생겨버립니다. 내가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관이 생기면 객관이 생깁니다. 내가 생기면 너가 생깁니다. 나가 있으면 경계가 생겨요. 경계와 나를 둘로 구별할 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가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내가 어디에 머물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이놈이 도대체 실제로 있는 놈인가? 안 그러면 없는 놈인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나라고만 하네요. 지금. 그래서 자,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원래 고유한 성품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자체성이 없으니까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체성이 있으면 변하지 않겠죠. 여쭤보겠습니다. 열애목보살님,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변한다. 우리 변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일 거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변한다는 게 무엇일까? 변한다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뭘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자체성이 없다. 예. 그 다음에 보가승 보살님은 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변한다. 허공성이다. 예, 좋습니다. 허공성이다. 자체성이 없다. 허공성이다. 여기 앞에 계신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자? 한자?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실체가 실체가 바뀐다. 실체가 있다면 바뀔 수 있습니까? 실체가 있다면 그것으로 딱 고정이 되겠죠?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체가 자꾸 변한다. 바뀌는 게 변한다. 예, 바뀐다. 예, 좋습니다. 바뀐다.
자, 변한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우리 이지명 보살님. 예. 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항상하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이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상이 됩니다. 자체성이 없다는 무아가 됩니다. 정말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상과 무아죠. 무상과 무아.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절대로 한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두 개 가질 수 없다는 의미예요. 생각도 절대로 똑같은 것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몸도 절대로 똑같은 것을 가질 수가 없다. 이는 식물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은 절대로 똑같은 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자, 저기 최민식 거사님 옆에 계신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예? 무슨 강자 쓰십니까? 예. 본명 물어보는 바람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두 개가 수용이 안 됩니다. 사실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생각이 났습니다. 내 몸뚱어리가 말입니다. 내 몸이 두 개 똑같은 모습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몸이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감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체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열심히 줄차게 해봅니다. 지금 여기 일주일 동안, 어제 하루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시간 동안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해보면 어떤 식으로 내가 변화하는가, 이것을 마지막 해제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를 하면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근데 한 달이면 상당히 많은 변화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좌선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용맹정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 갈 이유가 없죠. 일주일이면 내가 정말로 이 몸뚱아리가 정말 내 것일까? 정말 이 몸뚱아리가 나일까? 하는 진지한 물음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은 그런 느낌이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치적으로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봐도 그렇다, 내가 이래저래 하니까 이치적으로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저기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양자? 예. 이치적으로는 와닿는데 심정적으로는 안 와닿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시대에 예. 그렇습니다. 워낙 내가 이때까지 이 몸뚱아리 내라고 꽉 붙잡고 내가 나를 놓지를 않아.
정말로 이 깊은 곳에 몸뚱이가 나야 이렇게 쓰는 분별하는 망심이 나라고 또아리를 딱 틀고 있어요. 이 또아리를 만나러 가자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알자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보는 순간 아, 내가 정말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었네 라고 스스로 탁 알아차릴 거라요. 그런데 또아리는 가만히 두고 위에서 자꾸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날아가고 날아가죠. 날아가버려요. 왜냐하면 이 또아리를 보지 않는 한 이 또아리를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워낙 강합니다.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나냐면요. 일각거사님 예.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 이 또아리가 밑에 딱 집을 짓고 있어요. 몸뚱이가 내가 이런 모든 모습이 실제한다. 항상 한다. 이것이 전부 움직이고 한다. 망상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근데 공부가 굉장히 잘 진전이 돼요. 내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부가 한 큐에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한 큐에 흔들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큐에 흔들어 버리는 공부를. 그것이 무엇일까요? 긴가호흡은 아닌 때가 있습니다. 예. 예. 긴가호흡은 예, 좋습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공부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공부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네. 본인이. 이거 무슨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멀쩡하게 손발 다 움직여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고, 이것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고 하고, 헛것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내가 뭐 귀신에 씌웠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대부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이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폭탄이냐 하면 수십 년 쌓아 올린 공부를요 뿌리채 확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나뭇잎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이때까지 무엇을 했냐? 나뭇잎만 열심히 한 거예요. 나뭇잎만. 뿌리를 안 봤다 이겁니다. 이 뿌리가 무엇이냐? 몸뚱이가 나다. 망심이 나다. 모습이 진짜다. 하는 거를 그냥 저 깊은 곳에다가 딱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요새 왜 원자핵 저기 고리 원자 발전소 이러고 나면 그 핵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핵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저 깊은 바다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가에다가 많이 그걸 하죠.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핵 폐기물을 딱 보관을 합니다. 웬만한 폭탄에 이렇게 터지지 않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버리네요. 우리가 스스로 넣어버립니다. 자, 요거를 뚫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질문 안 해요. 예, 좋습니다. 저는 스님 책을 읽고요. 스님이 강조하신 게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게 허공으로서 대단을 경주를 하루에 10번, 1000번을 돌리도록 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실천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 지금 저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좀 실천을 하니까 저를 시기 보는 힘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좋습니다. 많이 생기면서 이제 제가 움직임이 많이 애가 많이 책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맥락인데 저는 지금 그건
나는 허공으로서 내가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헛것이다. 이거는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예. 이건 밝게 비춰줘 버리면 아, 예. 원래 없는 거니까 비차만 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예, 저는 좋습니다. 어떻게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이제 개인 면담에서 그 부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헛것이라는 것은요, 환이라는 뜻입니다. 환. 헛것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낱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헛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만약에 허무하다, 있는데 없다, 뭐 있다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습입니다. 있다 없다, 허무하다 다 모습이에요. 밝다 어둡다 다 모습이에요. 허공도 모습이에요. 나라는 것도 모습이에요. 부처도 모습이에요. 진리도 모습이에요. 진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습입니다. 진리라고 이름을 빌어오는 거죠. 모습은 무조건 변하고 헛것입니다. 모습에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제 이렇게 돼서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들어가게 되겠죠. 또 이것이 한 방편으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공이라는 것도 말마디다. 허공이라는 것도 법심자리라는 것도 하나의 이름이다. 모습이다. 이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허공이라면 무엇을 또 허공을 잡아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좋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어떠한 모습에 붙이지 않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좋은데 허공으로서의 나는 무엇이 없다. 무엇이 비친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자기의 창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허공으로서의 나 모든 것을 다 낮출 수 있는 그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허공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도 다 수단 방편입니다. 또 허공으로서의 나도 다 수단 방편입니다. 수단 방편은 그 길을 가는 손가락입니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가 이거는 진리라서 변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일체유의법이 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 지구상에서 지금 이렇게 수행방편을 쓰는 겁니다. 방편을. 변한다, 헛것이다를 다 아는 곳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또 우리 선생님 법문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전부 다 무엇이라고? 수단 방편이라고. 이 수단 방편을 통해서 본래 자기의 자리로 간다. 본래 나를 본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수단 방편을 본래 나인 양 착각을 한다면 진짜 아니죠. 변하고 헛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머물지 않을 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헛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뜻을 알 때 말마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 때만이 정말로 변한다 헛것이다가 무엇인지 허공으로서의 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라요. 말마디를 알자는 것이 아니고 뜻을 알자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84,000 법문을 해놓으셨는데 84,000 법문을 하실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금기를 봐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본래의 진리로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뗏목으로 해서 내가 좋은 덕으로 가요. 그러면 그 방법을 놔야 되겠죠. 그래서 수단 방편으로 해서 간다는 겁니다. 수단 방편을 그것이냐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수단 방편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수단 방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해요. 그런데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인데, 자, 손가락을 달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달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우를 절대로 범하지 말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그래서 그 어떤 모습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모습. 우리 선생님을 이 새말귀를 잡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모습은 가짜다. 둘째로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풀린다. 절대성 자리가 풀린다. 이 두 말만이면 새말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귀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하죠. 이치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알아라는 게 아니고 환이라는 뜻입니다. 환. 보살님께서는 허공으로서이나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허공으로서이나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어떤 또 다른 카테고리에 쏙 들어갈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는 벗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여러 방편을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제 나중 가면 암도 아니고 명도 아닌 비명비암을 낮추자. 나중에 그것도 다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고 헛것인 것만 확실히 알면 어떻게 그 자리가 바로 비명비암이 돼버리거든요. 암도 아니고 명도 아닌 그 자리를 바로 잡아버리거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으면. 만약에 내 몸뚱아리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다면, 우정인 보살님,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이 몸뚱아리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지 않는다면 변하고 헛것인데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연히 그쪽으로 질문을 자기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는데, 이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서 알아듣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누가 보느냐는 거예요. 누가 보고 누가 듣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법신자리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본다. 이렇게 해서 금방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요. 금방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본다. 이렇게 해갖고 힘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되는 사람은 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을 준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압니다. 그걸.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실제로 해서 내가 모습에 머물지 않을 때, 그러면 이 모습에 머물지 않는 놈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스스로. 선생님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풀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문자로 얻어듣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제일 먼저 모습이 가짜라고 했거든요. 모습이 가짜라는 것을 정말로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신자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모습이 없는 곳에서, 모습이 있는 곳에서 모습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네요.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딱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본문을 계속 듣고 계시죠. 절대성과 상대성 지금 계속 듣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늘 나올 겁니다.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너가 결정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된다는 말씀이 한 본문에서도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벌로 들어요. 벌로 듣고 넘어갑니다. 몸뚱이 내가 아닌 거 알잖아. 영각 교사님 어떻습니까? 몸뚱이 내가 아닌 거 워낙 많이 들어서 알아버렸어요. 진짜 아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뭐구나.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까지. 몸뚱이가 정말 내가 아니다. 몸뚱이라는 것은 그냥 인연에 따라서 쓸 따름이다. 만약에 이거를 딱 안다고 하면요. 정말 그렇네 하고 딱 안다면요. 그 자리에서 대도를 성취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이 몸뚱이는 인연 따라 쓸 따름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뚱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허공이 돼버려요. 그때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허공으로서의 나가 안 됩니다. 만약에 몸뚱이가 내가 인연 따라 그냥 쓰이는 조건에 따라서 만났다가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없어지면 흩어지는 그런 걸로 내가 만약에 인식하게 된다면요.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진짜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식이신 선생님께서 몸뚱이를 진짜 알기 때문에 딱 결정이 안 된다고. 이거를 본문마다 얘기를 해놓으셔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 그냥 쏙 들어가거든요. 진짜 그냥 쏙 들어가고. 금강경에 그 가리왕 할절 신체, 가리왕이 부처님이 전생에 그 선인이셨을 때 뭐 이렇게 자르고 몸을 잘라서도 나는 전혀 노용이 없었다라고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돼야 그 아상이라는 것이 사라졌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상이 이거는 모습이 헛것이라서 나라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이게 강했어요. 이 아상이 너무 강해서 얘를 한번 내가 직면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직면을 해야 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로 해서 직면을 하든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다고 해서 직면을 하든지 화두를 잡아서 직면을 하든지 이 아상의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면. 이것을 딱 직면을 안 하면 직면을 한다면 직면을 하게 되면 말길과 뜻길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아상에서 비롯이 됩니다. 내다 하는 데서. 내가 있으면요. 이 세상이 그냥 있어버려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그냥 허공이 돼버립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각 교사님 몸뚱이가 내가 아닌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하다고 하셨죠. 궁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만 머무를 수 없는 것만 지독하게 하십시오. 지독하게 해서 과연 무엇이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정말로 내 몸뚱이가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몸뚱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이 몸뚱이가 아니에요. 자, 입장하겠습니다.